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7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의 성과 첫 해의 첫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 한 쌍이나 두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보아셀 지파 바넬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성탄절은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기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이제 1월 6일 주연절입니다. 부활절로 해서 오순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성탄은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죠. 23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3장 12절 보니까 이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민수기 3장 4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보다 213명이나 더 많은즉 속절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송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을 20개라니라. 그래서 처음 첫 아들 맏아들은 속전을 바쳐야만 했는데 그 속전을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속전이란 말은 목감을 치르고 자유롭게 된다. 그런 뜻이죠. 속량, 속전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속전을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물론 이제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속전까지 치르시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의미는 바로 정결례식이 때문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상급을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여 함이더라.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이제 40일 동안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이제 부정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만나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제 성전에 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정결례식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시간을 갖죠. 이 딸아이 나면 이제 80일 해로 드러나게 되었죠. 딸 나면 더 이제 사로조리를 오래 해라 그런 뜻이 이제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양을 준비한 게 아니죠. 12장 6절에 번제를 위해서 일렸던 어린 양을 가지고 또 속죄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상비둘기를 이제 제사로 가져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레위 12장 8절 보니까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즉 가난하면 상비둘기나 상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면 예수님 이 가정은 가난한 일반 보통 가정이 아니었다.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록과 함께 또 우리에게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니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소개를 보니까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세계를 보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정말 시므온은 어두운 세상에 정말 밝히는 빛으로 오실 주님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며 일평생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죠.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의 비참한 운명을 목격했고 또 그 죄를 지배를 받는 당사자였던 거죠. 그러나 그는 쉽게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한순간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며 살았던 시몬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0절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의로운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 의로운이란 말은 정직하다, 올바르다, 고결하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몬은 거기다가 경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이란 말은 신중하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신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만 중심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우직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27절, 25절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계시더라.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도의 인도하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이제 임하셨는데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이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놀랍죠. 구약에서는 성령께서는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리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이 시몬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계속 살았던 사람이니까 아주 특별한 귀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그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바로 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죽지 않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 라는 지시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메시아 오심을 갈망했고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기다리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겠죠. 그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며 우직한 신앙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 물론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대림절을 기간을 기다린 것을 묵상했지만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다리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오히려 소망이고요. 기쁨이고요. 감사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이유는 이 기다림은 신앙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복된 기다림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인 것이죠. 또한 기다림에 관하여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 어느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다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성취를 오늘 이루어졌음을 선하는, 즉 현재의 사건으로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죠. 정말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일이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일을 현재 일어날 것을 믿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정말 그 기다림은 지루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 기다림이 많이 있는데 막연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문학 소설이 있는데요.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제 샤멜 베켓의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덜렁 나무 하나 이제 있는 그런 곳에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이죠.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두 주인공의 의미 없는 대화, 현대의 고독과 소외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정말 자기들의 기다리는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험한 기다림, 의미 없는 삶,
그는 정말 인간의 고독된 그런 모습들을 잘 그려준 소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쁘게 맞이한 건 아니겠어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분. 왜 주님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릴까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정말 그분이 우리가 주신 꿈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비전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맞지 않고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종지부가 이제 지켜져.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이루어져. 그러면서도 사랑이 충만한, 사랑과 정의가 이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온전히 조화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그런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마침, 참 하나님의 타임이 놀랍죠. 이 시몬에 딱 들어가니까 부모가 싹 이제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성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타임이 참 중요한데 그때 딱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성령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영향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이 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에 오니 그 여인의 품에 안겨진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이 경외선에 사로잡혔고 얼마나 정말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겠습니까? 정성스럽게 아기를 팔로 받아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생명덩어리인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나라에나 늙어가는 사람, 시들어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태어나는 사람, 보기 좋게 쑥쑥 자라는 젊은 사람, 젊은이들, 활짝 꽃이 핀 사람, 싱싱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 어르신들 늙어가신다고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늙어갔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고 수련해지죠. 하지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새해를 맞이할 준비,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날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3년은 이제 사라지지만 2024년이 우리에게 옵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희망찬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란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간 이 시몬,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한눈에 알아봤어요. 한눈에 그 아기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게 오늘 쉬운 것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은 그 나름의 원리가 있어요. 정치적인 세계 그 나름의 원리가 있어요. 정치 세계 보면 막 동지가 갑자기 적이 되고 적이 또 동지가 되고 어쨌든 나름의 그 나름의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다는 것,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진정으로 열릴 때 우리는 악한 영의 정체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고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자기 필, 자기 느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거기 보니까 북왕국 여로보암 왕 때 주전 850년경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정말 주적이 아람 나라였어요.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딱딱 막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로 올 것까지 다 알고 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대책회를 열었죠.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전쟁에서 전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왜 패배하느냐? 그런데 그 결론은 간단했어요. 엘사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엘사 때문이다. 아니 우리가 다 여기서 얘기한 거를 엘사가 다 알고 그거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누가 첩자가 있느냐?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 잡아가지고 죽이겠다. 대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사가 도단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게하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없었습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한 게 뭡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아랫 나라 수많은 군대를 보았지만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아랫 나라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늘의 군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걱정할 필요 없어요. No problem.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께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이 떠져서 아기 예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구세주 이 심을 믿었던 시몬처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시하신 것이 있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받아 안을 수 있었던 시몬.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 모습을 그린 분이 있어요. 17세기에 네덜란드 주신 블랑트로 학파 화가 레브란트 아주 유명한 거죠. 개신교 신자였고요. 이분이 1669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레브란트는 그야말로 외로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매우 가난했고요. 그런데 그때 그가 온 힘을 다해서 그린 두 점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탕자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시몬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감상해 보세요. 그림 속의 시몬은 흰머리에 트름살이 많은 노인입니다. 그는 눈을 지극히 감고 있습니다. 아니 아기 예수님을 생생히 봐야 되는데 그런데 눈을 감아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노래합니다. 그의 큰 코는 흥분이 돼가지고 벌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입은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기를 안고 있는 시몬의 두 손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기를 두 팔 위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렘브란트는 특별히 명암의 대비를 잘 이용하는데요. 이 시몬의 얼굴과 아기 예수님의 얼굴이 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시몬의 얼굴이 환한 것은 아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렇게 환할 수 있었던 거죠. 품에 안고 있는 아기의 존재 자체가 자기 마지막 시간이 다가옴을 기다리는 표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아기를 봤으니 이제 죽을 날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변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슬프고 얼마 전 생각하면 슬프고 서글프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시몬의 눈은 슬프거나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때가 될지라도 슬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기쁨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분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 주님의 구원은 만민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면 우리까지도 위해서 예비되신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 주의 구원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비치는 빛,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희망을 어둠 뚫고 솟아오르는 빛인데 그 빛을 본 사람으로서 보십시오. 이야기는 그 앞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아는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막 찔림을 받고 막 칼이 돼가지고, 그래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고, 우리 주님, 그래서 결국 마리아의 마음에 칼이 찌는 것처럼 아픔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방을 받고 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바른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그들이 싫었겠습니까?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싫은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심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이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어둡고 음습한 그리를 땅에 사는 이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온유한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것이죠. 시몬, 그는 나이들을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지만 그러나 아기를 안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어둠과 슬픔이 있어도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우리를 기쁜 모습으로 세상에 보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방대한 기독교 역사를 쓴 기독교 역사인 필립 샤프라는 사람, 종교개혁 시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6세기 독일과 프랑스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역사상 기독교 형성에 도움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종교운동 이후의 모든 진보적 운동에 직감적인 강력한 작을 줬고 개신교의 근대 문화에 주된 동력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비관주의자들, 세심한 보수주의자들 가톨릭은 이거를 심히 경계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진보적인 일이다.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었다. 잘못된 걸 깨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니 거기 안주하려는 사람들은 그게 싫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기뻤던 사람은 환희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오심이 여러분의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나의 옛사람을 깨버리고 나의 잘못된 깨버리고 그래서 아픔과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면 얼마나 기쁨과 평안입니까? 하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감리교 목사, 동화작가 이현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소서. 알몸으로 오시는 이며, 우리 주님 알몸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런데 당신의 옷으로 나를 둘러주시라고. 지금 이 세상에 헐벗은 사람 있죠. 안에 빈약한 사람들이 있죠. 옷이 덮여질 사람, 은혜가 덮여질 사람, 돈이 덮여질 사람도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옷을 덮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역사하실 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된 시몬처럼 저희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나에게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알몸 취약한 우리 이웃들의 옷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